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들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부터 목자가 양들을 이 초원으로 이제 풀을 먹이고 또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와서 평화롭게 이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 너머로 넘어가고 양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목자가 이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어봅니다. 모두가 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어보는데,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못 헤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세어보았지만 아무리 세어도 한 마리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가 당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이제 저쪽 계곡에 있지 않을까, 또 이쪽 골짜기에 있지 않을까 이리저리 헤매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99마리 양은 들판에 그대로 두고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의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 잃어버린 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자가 들판에 그냥 남겨둔 양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늑대나 이리가 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또 양이라는 무리의 속성이 인도자가 있을 때는 잘 모여서 인도자를 잘 따르지만 인도자가 없을 때는 이리저리 흩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가 없을 때 그 양들이 다 흩어져서 또 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식선에서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질문을 잠시 마음에 두고,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국의 벤덤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인물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원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여기 있는 설명처럼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이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최대한의 많은 사람이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에 의하면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은 양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면 사람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예를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집에서 이번 명절에 혹시 음식을 안 하고 무슨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뭘 먹을까?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문해서 시켜 먹는 것. 우리 가정에서 아주 쉽게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또 우리나라 의회에서도 또 세계 유엔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본다면 이 본문의 비유는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절대 다수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분주히 다니면서 99마리의 양의 행복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것을 다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여겨집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목자처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교인 100명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한 명의 성도가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며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한동안 99명이라고 하는 다른 성도들을 다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가 정말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마도 그분은 곧 당회에서 부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될 위기를 처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성도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런데 사실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뒤에는 계속해서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오는데 8에서 10절의 비유는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11절에서 32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제목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자, 이 세 개의 비유는 전부 다 그 주요한 내용의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은 것을 되찾는 것.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잃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누구를 의미하는 말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이것도 좀 한쪽 구석에 두시고서,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 보는 것을 통해서 잃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사실은 15장 1절의 말씀은 그 전장인 14장이 그 배경이 되는데 14장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배관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4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행한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 일행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거절하는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배관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로 몰려든 것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며 말한 거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투덜거림,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성서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의 일생, 그분이 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바로 직후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으셨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세리니까 다른 세리들 또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이제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했던 비난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난의 내용 그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다.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왜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죄인이라고 그래서 타부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사건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두 가지에 있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죄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일단의 무리들이, 나중에 보면 그들이 이제 친구들로 밝혀지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로 천정을 뚫어서 달아내리는 그런 아주 큰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그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죠. 그때 거기 첨부되어 있는 말씀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를, 그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다시는 죄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며 죄 사함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99대 1 숫자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이요 초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비유는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와 99이라는 숫자의 대결도 아니고 동전 하나와 다른 9이라는 그런 물질의 대결도 아니고 열심히 농사짓는 큰 형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성실성의 비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지 모르는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동전 하나, 그리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한 명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이 비유들의 진정한 초점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9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잃었던 것을 찾았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다음 구절들에서는 이 비유의 원뜻인 죄인들의 회개를, 그러니까 잃은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죄인들의 회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말씀합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 하나, 길 잃어버린 그 하나의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하시면서 그 한 사람의 죄인에게 자신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를 비유로 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일까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풀을 잘 뜯어먹는 99마리, 아니면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죄인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량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다수가 중요하고,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다수를 위해 하나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느덧 우리도 자신들을 의인이라 여기며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 다수라고 하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기준과 판단, 그것에 의한 정죄는 예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면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 설교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흘린 장부의 핏방울, 이 정도면 천국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젊은 부인의 애통한 눈물, 이 정도면 천국문이 열리지 않을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한 죄인의 회개의 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눈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죄인의 회개의 눈물이다. 개미와 얽힌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여왕 개미의 명령을 따르고 교회 앞마당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앞마당을 정리하고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마당을 정리한다는 소식이 개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여왕 개미가 슬프지만 이곳을 우리가 떠나야 하는데, 개미들을 다 모은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가는데 당연히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값진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마다 식량도 모으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씩을 가져왔습니다. 금조각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예쁜 보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아주 예쁘장한 장난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미와 여왕 개미의 눈길을 끈 것은 아주 작은 소년 하나가 가지고 온 실과 같은 것인데, 아주 오색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 개미가 소년에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구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소년 개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춰줘 보세요.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어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진지해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그분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떨어진 눈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던 머리카락에 떨어지니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났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회개하는 눈물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이 반짝반짝 빛나는 실과 같은 이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두고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귀중한 열매요 보석이다. 여러분, 이 회개의 보석, 회개의 눈물이 풍성한 나눔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2022 영혼 구원의 표어를 가지고 2달 간격으로 대상자들을 랠리하면서 이 영혼 구원의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자 이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9월, 10월은 이제 마지막 전도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모든 분들, 제한이 없이 누구라도 모시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날마다 나타났던 것 같은 이 역사가 우리 나눔교회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자, 같이 한번 보시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이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끊임없이 참아 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참 제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와 같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인데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의 괴수를 끊임없이 참아 주셔서 그 자비로 결국 자신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신 것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왜 그런 것이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본독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이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본독이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본보기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멀리했던 사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던 분들에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이 목자처럼,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인처럼,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아버지처럼 그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분을 향해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실 것이다. 이 분명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 발걸음에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